감사합니다. 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본문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도 또 신약 성경 구약의 완성인, 구약의 예언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기록 증거들을 기록한 책인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특별한 보호와 배려 속에 기록된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책의 내용을, 이 진실한 증거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들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님 귀 기울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좋은 밭과 같이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 같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모든 육신의 연약한 것들, 정욕과 무욕과 세상 근심을 다 가시 같은 것들을 거두어내며 인내로서 결실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전통본문에는 아내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정혼은 약혼이지만은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와 장소를 증거하고 있죠. 언제 탄생하셨는지, 성탄절이 언제인지, 언제 시대가 어느 때쯤인지, 또 장소는 어디인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려 온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한 때이었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역사상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역사, 세계사를 알거나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은 대단한 그런 나라였으니까, 오늘날 미국만큼이나 강대한 그런 국가였으니까, 지금의 로마는 이제 많이 쇠해서 하나의 작은 나라에 불과하지만은 이전에 로마는 온 세계를 호령하는 때가 있었으니까 그 역사상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황제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총독 구레뇨가 총독이었을 때는 구레뇨는 두 번 수리아 총독직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시리아라고 한,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는 지도상에 보면 로마 제국에서 팔레스틴을 다 통치하는 팔레스틴 지역이 전부 시리아 총독의 통치 영역 안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라 그런 말을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역사상 구레뇨는 2번 총독직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분명한 기록은 2번째는 주후 6년부터 9년이지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기록을 가지고 성경이 틀렸다 그런 조금 무식한 얘기들을 하는 학자들도 들어봤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그 총독의 일은 주전 10년부터 7년경이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여러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의 칙령은 구레뇨가 처음 총독이었을 때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의 죽음 이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부터 다 그 아래의 어린 아기들을 학살하는 그런 아주 무자비한 학살을 행했는데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헤롯 대왕이 그러나 그 학살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연대를 보면은 주전 40년부터 4년이라고 돼 있어요. 일반 역사에서 헤롯. 그러면은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말이죠. 대학살을 행하고 죽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주전 4년보다 그 이전이고 2살 아래에 다 죽인 것을 보면 넉넉히 잡아서 주전 6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누가복음의 증거와 거의 연대가 비슷합니다. 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되셨고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을 때가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있은 지 15해에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탄생의 시점은 주전 4년부터 6년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연대계사를 성경학자들이 해보니까 주전 4년 혹은 6년경이라고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그 시점에 지금 말한 가이사 아구스토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하고 또 구레뇨가 총독으로 수리아 총독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이 누가는 의사였는데 성경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기록하면서 꽤 섬세하게 그 시점이나 또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총독은 누구고 또 황제는 누구고 또 그때에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이사 아구스도가 온 로마 제국에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다 호적을 해서 우리가 전부 주민등록 하듯이 모든 사람을 주민등록해서 여기에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이 그냥 불법 체류자가 없게 말하자면 다 주민등록을 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각각 고향으로 가서 자기의 이름을 등재해야 되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 자손이거든. 다윗 지파의 족속이니까 요셉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러분 유대 땅의 크기는 강원도 정도의 크기지만은 갈릴리 나사렛은 북부에 있는 지방이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라고 하는 지금 베들레헴은 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먼 여행을 자기의 약혼녀와 함께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아내 마리아와 아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내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 여자의 남편 또 마리아를 그의 아내 마태복음 1장 20절 1장 24절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아내 그리고 남편인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아내를 데리고 이제 곧 결혼할 것이니까 데리고 가서 이제 호적을 하려고 그렇게 같이 내려갔다. 그런데 그 약혼녀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잉태한 상태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다. 거기 있을 그때에, 거기는 베들레헴에 내려간 것이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맏아들, 그 여자의 맏아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그러니까 마리아의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는 포대기죠. 어린 아기들의 따뜻한 포근한 포대기입니다.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가 뭔가요? 구유는 외양간에 말나 소의 먹이통이잖아요. 먹이통이 구유입니다. 먹이통이 그래도 외양간에서는 제일 깨끗한 편이죠. 깨끗하게 늘 하고 거기다가 먹을 것을 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이 사람들이 다 호적 등록을 하려고 다 많이 모여왔겠죠.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기는 이제 만삭이 돼서 출산할 것 같고, 아기가 곧 배가 아파오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여관은 없고 참 딱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찾은 곳이 외양간이 좀 춥고 누추하고 그럴 터인데 외양간에 어떻게 자리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아기를 거기서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그 출산을 외양간에서 출산을 하고 그 냄새도 나고 춥고 좀 더럽고 한 곳에 그래도 거기 자리를 좀 정리하고 요셉이 그리고 아기를 마리아가 거기서 낳고 그 다음에 그 아기는 또 더러움을 타면 안 되니까 포대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보니까 구유가 그래도 제일 깨끗합니다. 그래서 말구에다가 거기 좀 치우고 거기다 아기를 잘 거기다가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말씀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누굽니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육신은 인간의 본질을 입은 것입니다. 인성을 입고 사람의 몸과 영혼을 취하여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누군가 보니 때때로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거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습니다.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배를 동인 채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떡 5개를 가지고 무수히 많은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배가 고파서 그냥 돌려보내기 어려울 때 다 50명씩 100명씩 다 질서 있게 앉히시오. 그리고 떡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늘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니까 그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 합치면 수만 명이 될 그 무리가 배부르게 떡을 먹고도 12바구니에 떡이 남을 정도로 풍성한 기적의 역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세상에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옛날에 엘리야 엘리사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조금 그거는 있었지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본다 했을 것입니다. 그날 제가 자주 말했지만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자기 도시락을 먹으려고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안 먹고 갖고 있다가 그거를 예수님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서 그걸 드린 그 아이는 아마 예수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다가 놀라운 기적.
내가 드린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생기네. 그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눠주는데 자기 떡 5개가 금방 5개면 뭐 한두 사람 먹으면 다 될 텐데 이게 자꾸 안 없어지고 자꾸 생기니까 눈이 갖고 가까이 점점 가서 아마 봤을 거예요. 내가 준 떡이 이상하다. 그러고는 그 밤에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잤을 것입니다. 아니 그 밤뿐이 아니라 여러 날 밤 잠을 못 자고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내가 준 떡인데, 내가 좀 보통 때는 내가 그 몇 번 먹으면 다 먹어지는 그 빵 5개에 보리 물고기 2마리 갖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 먹이다니, 이거는 내가 놀라운 것을 봤다고 그 두근거리는 가슴을 주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렇지요. 그런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그는 자신을 심히 낮추셨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그 말구유의 어린 아기로 비천한 아기로 거기에 탄생하시는 주님이셨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하나님은 진짜 부자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진짜 부자죠. 세상에 재벌의 아들보다도 더 부자예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은 부족함이 뭐가 없습니다.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고 다 부자 되게, 부자라는 말은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진짜 부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당신 부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부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라고. 맞는 말이죠. 우리는 진짜 부자죠. 얼마나 부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재벌 아들이에요 그러고 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우리가 훨씬 더 자랑할 만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가 자신을 비어서 종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자기 비하, 아버지가 아들아 나를 위하여 또 택자들을 위하여 네가 죽겠느냐? 죽겠습니다.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자기 비하,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성탄 때마다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다 자기가 살아서 펄펄 살아서 날뛰는 자기가 아닌지 자기를 죽이고 꺾어서 자기가 없고 주님 앞에 따라오너라. 어디든지 예수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나이다. 골고다도 겟세마네도 내가 어디든지 죽음의 골짜기도 가겠나이다. 예수께서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매우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영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고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았음을 나타내지요. 맏아들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저는 우리 아버지의 셋째 아들이었는데 6남매 중에 가운데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장자이십니다. 전통사본 마태복음 1장 25절에도 맏아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의 증거대로 예수께는
야고보 동생 이름이 나오죠. 첫째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성경에서 쓸데없이 말 쓰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만 사람 이름을 언급하는데, 사람 이름 언급 안 된 그런 사건도 허다히 많은데 예수님의 동생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런 남동생들과, 미안하지만 여동생들은 이름을 안 하고 그냥 여동생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남동생들 이름하고 그다음에 여동생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처녀였다는 천주교의 주장은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주장입니다. 천주교회는 이 외에도 마리아가 평생 죄가 없었고, 세상에 예수님 외에 죄 없는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가 죄가 없다니, 성경 몇 장 몇 절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를 만들어냈고, 마리아가 승천을 했고 더 놀라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승천했고, 그리고 마리아는 죄인의 중보요 기도를 들으시는 자다.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자라니, 제가 간혹 말했지만은 마리아가 몇 개 구걸을 하시길래, 마리아가 이 세상에, 우리가 뭐 개신교인들은 마리아한테 기도 안 하지만 천주교인들은 수없이 많이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주교인들이 수억이 될 것입니다. 천주교인들 수가. 그런데 마리아가 얼마나 능통, 신통한 분이시길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듣습니까? 그건 신이 아니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두세 사람만 얘기해도 조용 좀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지. 동시에 얘기하면 동시에 알아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신이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들의 교리는 마리아는 신이 아니다. 자기는 또 그래요. 천주교 교리는. 그것은 좀 망측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런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예수님의 모친,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모친에 불과하지 그 이상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증거대로 해요.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주의 천사 한 명이죠. 주의 천사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한 소식을 증거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두개인처럼 천사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곁에 섰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이 그 천사를 보고 크게 무서워하였을 때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는 지금 문맥으로 보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놀라운 말이죠.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밤에 아기 낳은 집도 뭐 많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아기 낳은 집이 몇 집 있다면 누가 그 지금 말하는 메시아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아주 표적이 분명하죠. 포대기에 싸가지고 말 밥통에 놓인 아기는 아마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표적이 분명해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과연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그는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말은 그가 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는 진짜 목사님 중에 목사, 설교자 중에 진짜 설교자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힘이 있어서 서기관들의 유창한 설교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또 참 제사장,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시는 제사장, 참 왕,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왕이시다. 그게 메시아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 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주라는 말은 그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구약의 여호와라고 번역된 것이 헬라어로는 주, 큐리오스, 주라는 말입니다. 목자들은 가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며 그것이 그들에게 증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를 통해 구주의 탄생 소식을 전해 주셨고 또 증표까지 주셔서 그들로 구주 탄생의 소식을 믿게 하셨고 가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13절을 봅시다.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그 천사만 본 것이 아니고 갑자기 허다한 천군, 수많은 천군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죠. 군대와 같은, 보통 연병장의 군대들을 집합하면은 대단하잖아요. 몇백 명 또 몇천 명이 모일 수도 있어요. 큰 운동장이라면. 전쟁을 하면은 뭐 굉장한 장관이겠죠. 수천의 군대가 전부 배치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수가 수천 수만의 무수한, 그래서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천군, 하늘에 있는 군대란 말이죠. 허다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는 분명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요새 찬양대가 점점 아름다워지죠. 찬양대가 화음도 좋아지고 테너 파트도 많이 보강이 돼서 좋아지고, 베이스 테너도 남성 파트도 좋고, 이제 우리 여성 파트에 몇 사람만 좀 더 오십시오. 우리 신년도에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 몇 사람을 이렇게 차출해서 빼기 때문에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여성 파트 좀 보강을 해서 더 잘 하십시오. 그 찬송의 내용을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 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로다. 전동 본문에 보면 우리 성경이랑 조금 다르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렇게 그런 본문도 있지만 전동 본문에는 땅 위에는 평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은혜라고 번역할 수 있는, 호의, 은혜, 또 기쁘신 뜻,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은혜로다, 이쯤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 영어 성경은 그런 비슷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천국이죠.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말한 세 번째 하늘, 셋째 하늘, 우리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창공이 아니고 저 해와 별이 있는 더 높은 곳보다 더 가는 빛의 속도로 조금 달려가서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일 것이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표현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 위에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땅 위에는 평화가 사람들 가운데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은혜와 평화는 구원의 원인과 그 결과와 같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죄로 인해 심령의 고통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궁핍으로 평안을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에 참 평안을 얻습니다. 사람이 죄인은 평안이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2번이나 말했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사람이 죄 지으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바로 살면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 사람은 밤에도 잠을 편안하게 잘 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게 하실 줄. 그러니까 죄 있으면 회개를 하면 돼. 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고치고 결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참 평안을 얻어요. 참 평안은 죄사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 곧 구원을 받을 때 평안이 옵니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성탄의 천사들의 찬송의 소리와 같이 저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 위에는 평화야, 평화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있기를 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장차 천국에서 충만히 누릴 것이지만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상당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지금 주신다는 거죠. 천국에서 주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 땅 위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리십시오.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로 믿고 아까 말한 대로 죄되는 일이 있으면 작은 거리끼는 거라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 속에 있기가 어려워요.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마저 보십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렇죠. 목자들이 천사가 얘기해 줬으니까 지금 진짜 그런지 이게 우리가 허상을 보았는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빨리 가자 베들레헴. 거기서 베들레헴이 바로 옆에 들판인 것 같은데 저 베들레헴 저 성, 저 불이 있는 성으로 빨리 가서 확인해 보자. 아이고 가면은 어느 집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지만은 외양간 있는 집을 우선 찾아야겠죠. 예? 외양간에 있는 집이 몇 집이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 집 저 집 아마 몇 집 찾아봤을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여기 있다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외양간 있는 집에 그 마구에 거기서 아기 출산했다는 얘기가 벌써 소문이 거기서 들리는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좀 들리는 그런 곳에 아기 아마 울음소리도 났을지 모르는 곳에 발견했었겠죠. 가서 확인해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거기서 가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는 거 보니까 금방 가자마자 간 게 아니라 몇 집 찾아온 거죠. 이 집 저 집 찾아서 아기 난 집 있습니까? 이게 여기 말구유가 있는 집이 어느 집입니까? 아기 난 집 있습니까? 이건 말구에서 아기 낳다니 무슨 소리요? 없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집도 있었을지 모르고 몇 집 찾아보니까 드디어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우리가 천사에 나타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한 일을 기이 여기되 참 신기하다. 아니 우리가 여기서 얘기 났는데 들판에서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진짜예요? 진짜 가르쳐줬어요? 신기하네. 거기서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여기서 아기 출산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지.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천사를 보내서 알려줬죠. 그래서 그러나 신기하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더 경건해서 요셉도 경건하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마리아가 하나씩 잘 기억을 해놔야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얘기해 주겠죠. 나중에 이 누가는 나중에 사람들 물어보고 기록들을 보고 정리해가지고 누가복음을 쓴 것이니까 누가가 아마 마리아한테도 물어봤겠죠. 어떻게 됐어요? 좀 얘기해 보세요. 기자들처럼. 이렇게 되고 언제 어떻게 됐어요? 누가 왔어요? 목자가 찾아왔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하고 하나씩 물어봤겠죠. 다 기록하겠고 그걸 정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략하게 누가복음을 썼겠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1절부터 20절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외양간에서 탄생하셨고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구유에 누이셨다. 누가? 예수께서는.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이 된 것도, 하나를 내서 영광의 천국에서 이 지상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것도 놀랍지만은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는 영광을 받기 위해 좋은 데 호의호식하고 대접을 받고 사람들의 식사 대접이나 받고 또 선물이나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하는 걸 보여주지요. 네. 마구간에서, 외양간에 냄새나는 곳에서, 추운 곳에서, 더러운 곳에서 그래도 그 중에 깨끗한 말, 밥통, 먹이통에 포대기에 싸서 오시는 그 모습은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주기 위하여 오신,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에 딱 맞지. 자신을 비어 종의 모양을 가지셨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그 말씀에 맞지. 우리는 성탄절마다 늘 말하는 말이지만 수없이, 제가 여기에 목회한 20여 년이, 3, 4년이 지금 흘러가는 세월 동안에 수없이 많이 성탄의 메시지를 해서 내가 또 뭐 할 얘기가 뭐가 있다고 또 같은 얘기를 또 매번마다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러나 성탄절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성탄은 자기 비하와 겸손의 한 중요한 사건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낮추지 않는다면, 자기가 살아서 마음이 한없이 높고 교만하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 성탄인데, 정말 성탄의 축하는 내가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니, 그것도 낮고 비천하게 출생부터 그러하셨다니, 거기에 비하면 우리 승민이 같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승민이는 얼마나 그래도 따뜻한 좋은 환경에서 출산을 하고 아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우리가 다 그렇게 낳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외양간에 그 말구유에서 낳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배워야 된다. 주님의 겸비와 비하를 배워야 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구주께서는 우리를 죄와 불행과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이십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성탄보다 더 기쁘고 복된 일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지옥 갈 죄인들, 죄로 인하여 지옥 가야 마땅한 우리들 위하여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이 성탄의 사건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었습니다. 환영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자, 예수님을 문 밖에,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놓고 아직도 좀 저울질하면서 예수, 그것도 그럴듯하긴 한데 글쎄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문 밖에 계셔요. 좀 내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은 안 돼요.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추운 겨울에 문 밖에서 벌벌 떨면서 언제 문 열어주겠냐? 내가 문 열어줘야 들어가는데 내가 날 이렇게 밖에다가 박대하느냐 그러실지도 모르는데, 주님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여우니 이제 여우니 내 속에 와서 좌정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평안이라.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결과가 평안이라. 구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두고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죠. 특별히 남자들이 그렇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근데 요새 제가 걱정이더라고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보면은 7011 버스가 항상 지나가는데 7011이 저는 새벽 기도 하느라고 한 10분 전, 15분 전쯤에 딱 나오면은 10분 전쯤인가? 나오면은 7011이 꼭 그때 지나가는데 7011에 차가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저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안 하면서 아침부터 어디 시장 가느라고 저렇게 많이 가나 보다. 그래도 저렇게 해야 먹고 살지. 그래도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아직 살아있겠지 생각했는데 며칠 전인가 그 평일인데 나가서 7011 지나는데 썰렁해요. 버스가. 그냥 가슴이 제가 덜커덕하더라고. 큰일 났구나. 지금 동대문, 남대문이 썰렁하다는 말은 듣고 이게 큰일 났다. 문 닫는 데가 많다. 말은 들었지만은 듣고 그렇지만은 저 버스까지 썰렁하면 사람들이 이제는 나가서 어디 일할 데가 없다는 말인가. 이게 걱정이 됐어요. 다 수고로운, 그래도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일해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 날마다 긴장 속에 살고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일을 잘 해야 되고 그래야 먹고 사는 수고로운 세상. 거기다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있고 죄가 있고 시험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고, 그러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그런 자였기 때문에 왔어요. 우리가 예수님 왔습니다. 왔으니까 내게로 오라. 그럼 뭐 줘요? 오니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은 성탄절날 예배당 오면 뭐 줍니까?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점심에 맛있는 떡국이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떡국을 줍니다. 그런데 떡국 한 그릇 먹으려고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게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면 뭘 주십니까? 편히 쉼을 주리라. 평안을 주신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죠. 평안을 주께서 주시소. 구원받고 참 평안을 주셔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떡국도 맛있게 잘, 오늘도 우리 교회 성탄절날 떡국이 맛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체할 수 있으니까 얹히면 안 되니까 찬찬히 꼭꼭 씹어서 천천히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냥 떡국보다 진짜 중요한 참 평안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비하와 겸손을 배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